6월 15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계속해서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떠났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을, 소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부터 계속 오는 그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계속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중에 특별히 이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을 봅니다. 저희들은 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여수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가 기도하고 봉독해드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말씀의 기준이 있고 또 말씀의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능력이 있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저들 가운데 새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을 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들은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걸 만든 자들은 스스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수치스러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먼저 우상을 만드는 두 부류를 봅니다. 철공과 목공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철공은요,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듭니다. 철로 가지고 만드니까 얼마나 그 힘센 팔로 그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우상을 만들다가 너무 힘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니까 피로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가 섬길 신이란 말이죠. 그 신을 만들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정말 살아있고 자신을 만드는 그 철공이 힘들었을 때 아니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붙들어와서 그것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더 강건해지고 뭔가 보람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격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다가 지쳐서 넘어지는 그 철공의 모습을 봐라. 저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두 번째 목공입니다. 목공. 목공이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이 형상을 만드는데 이 목공이 우상을 만드는 그 형상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뭘 알아야죠. 신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알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나무로 만들잖아요. 목공이니까. 나무로 만드는데 그 신을 만드는 나무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평소에 땔감으로 썼던 나무. 오늘 보니까요. 추웠을 때는 땔감으로 쓰고 불을 피웠던 그 나무. 그 나무를 반은 자신이 추울 때 쓰는 땔감 쓰다가 반은 또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다가 거기도 절을 하고 이게 뭡니까? 땔감 쓰는 나무는 뭐고 우상을 만드는 나무는 뭡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거기다 절을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게 뭐 하는 짓일까? 자기가 만드는 우상을 또 때로는 그것으로 땔감도 쓸 수 있는 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룩하지도 않고 구별되어지지도 않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다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는 저 모습. 저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별력인 것이죠.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과연 저희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아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나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것을 섬기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만 가지고 안심을 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보자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상을 따르는 자가 허망하게 되며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허망하게 된다. 왜요?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니까요. 결국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니까 허망한 것밖에 그 결과는 당연히 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수치는 뭡니까? 그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금은 모르죠. 지금 모르지만 후에 나중에서야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산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자신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헌신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에 빠져서 그것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그 결과적으로 한번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지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저들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위안과 안식을 얻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이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이 바로 그겁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종이 이 주인도 섬기고 이 주인도 섬길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위안을 삼고 그것에 넘어지고 그 유혹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우상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토요일 저희들이 주일에 봤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허망한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그 우상의 다양한 모습들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유혹당했던 것들을 끊고 또 그것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헛된 시간과 물질과 우리들을 뺏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일날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나눴던 것들을 쭉 점검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과연 내가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위로를 줄 것 같은 그 헛된 것들 내가 그런 것들을 끊었는가 아니면 또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또 그것들을 쫓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시간 낭비 허망한 일들을 했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다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가기를 결심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토요일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헛된 것을 쫓아가며 우리의 육체적 정욕 속에서 우리가 위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그러한 속임수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넘어졌다면 저희들이 다시 도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